제가 설교할 때 주로 이렇게 보는 걸 다 아시나 봐요. 인구 밀도가 이쪽이 너무 빡빡하고 양쪽으로 여기가 너무 텅 비어 있어가지고 허전한 마음에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 청년들을 좀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했었는데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전도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네. 전도서에서 하도 헛되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못 읽겠다.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말씀 보고 그래, 마음 딱 단단히 먹고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다른 성경과 다르게 계속해서 전도서는 헛되다, 바람과 같다 이렇게 하니 딱 힘줘서 애써 일어났던 다리에 힘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의 반항심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이 전도서를 지금 묵상하는 시간 동안 제 안에 이 말씀을 동의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읽으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쓱쓱쓱 넘어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 생각하면 계속 헛되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끊임없이 고백해야 하고 다 헛되다고 말하면 그럼 우리에겐 뭐가 남는가? 그럼 지금 우리의 이 열심히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 이 삶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런 마음의 고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좀 하다가 나름의 답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도 그거 붙들고도 여전히 내 열심으로, 내 걸음으로 내가 이고지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그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이 말씀을 다시 내가 살아가려고 나의 힘대로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이 저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고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힘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잘 바꾸지 못합니다. 그 관성대로 계속 끌려가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꽝 하고 부딪히는 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살아가던 대로 우리가 익숙하던 대로 익숙하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사라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은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익숙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대로 그 방법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 세상은 너무나 자주 우리들을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절벽 끝으로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잔인함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도사가 이 해 아래 이 세상에서 목격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고 말하고, 둘째로 4절에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았으니 말합니다. 셋째로 7절과 8절에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도자가 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학대와 경쟁으로 인한 수고와 고독한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우리가 보기 어렵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너무나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치 세상의 이치와 같은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대입니다. 사람들이 억압당하는 모든 일들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슬픈 이야기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이 학대라는 것이 지워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형태가 바뀌고 정도의 차이가 생기겠지만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왜 그럴까요? 이 학대라는 것이 인간의 힘, 권력과 욕망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 있는 자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갈아 넣는 행위를 우리는 학대라고 말하죠. 자기 확신이 강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그 힘과 주관을 기반으로 자기 생각대로 컨트롤하고 이루어가고 싶은 욕망을 내뿜는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자, 이런 학대는 뉴스에서나 어쩌다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또 너무나 많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힘없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직장에서는 상사들의 폭력적인 언사에 학대당하고, 살인적인 업무에 학대당하고, 군대에서 선임에게 폭행당하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위계가 생기는 모든 자리에서 그 정도의 차이와 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학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학대의 문제를 좀 더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학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그 인식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이 결여되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학대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피조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불구덩이 가운데로 몰아넣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계속해서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학대당하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말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아마 아닐 거예요. 누군가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힘내라. 조금만 더 버텨봐라. 아니면 빨리 탈출해라. 여러분, 그런데 위로자가 없다는 말은 그런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의 삶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의 눈물을 씻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죠. 2, 3절에 억압과 학대가 만연한 세상에서는 산 자보다 이미 죽은 자가 복되고 죽은 자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 이 학대의 문제가 얼마나 깊숙이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 뿌리 박혀 있고 그것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전도자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아멘. 이 여기서 시기를 받는다 할 때 이 시기라는 단어는 질투를 뜻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질투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동일하게 가진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열정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즉, 이 시기와 열정, 너무나 달라 보이지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어서 이것이 부정적인 동기, 어떤 죄의 동기에 의해서 촉발이 될 때 경쟁심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 경쟁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수고하고 고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는 야, 동기야, 이게 어떻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성과주의적이고 인간성이 배제된 그런 생각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더 뛰어난 존재, 뭔가를 계속해서 성취해내고 더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질투의 결과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이고 누군가의 비참함입니다. 세상은 계속 경쟁하면서 더 좋은 결과물,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경쟁과 질투심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에게 질투를 느꼈던 가인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살인이고 죄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의 자리로 밀어넣고 야, 너는 누군가보단 조금 더 잘해야 해. 그래야 네가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리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비참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미련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은 그것이 오히려 헛된 바람을 잡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련하고 정말 바보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잡겠다고 허공으로 손을 가르는 일입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열정적으로 하면 열정적으로 할수록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차라리 좀 덜 가지고 평안한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전도자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으시니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여러분, 어젯밤에 쓴 일기 같지 않나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우리에게는. 한 남자가 혼자 살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재산이 꽤 모였고 그의 수고는 계속됩니다. 지금 그러나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모아둔 재산도 이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이 남자가 어떤 이유로 혼자인지, 또 어떤 이유로 재물을 이렇게 쌓아두고 사는지 우리가 정확히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그가 지금 혼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자신의 삶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의 수고가 그야말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망한 열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저를 비롯한 참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삶을 바라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는 요인이 뭐예요? 네? 여러분, 제일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죠. 관계. 오죽하면 어떤 웹툰 제목이 타인은 지옥이다. 너무 공감되지 않으셨어요? 이 제목 들었을 때? 타인은 지옥이다. 다들 너무 지쳐 있어요, 인간관계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랑 다른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아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꿈꾸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내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재미있게, 편안하게.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편안하죠. 말만 들어도 평안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가 좀 되세요? 네. 제가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다고 하죠? 집에.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편안하다. 그래서 참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책이 아니죠. 우리가 동의되면 받아들이고 동의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동의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주님, 제가 참 동의하기 어렵고 따르기 참 어려울 것 같지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굽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혼자가 편하고 혼자 하는 게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깔끔하고 더 나은 것 같지만 함께일 때 넘어져도 일으킬 자가 있고 추울 때 함께 누워 따뜻하게 데울 자가 있고 맞서야 할 때 함께 맞서서 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2023년 이 청년부를 섬길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비전 세우기 모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일을 계획하고 나서 딱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수습 못할 일을 또 벌렸구나. 이 몇 주간 너무 막막하고 불안하고 분주했습니다. 혼자 하고 그 다음 부장 집사님 찾아가서 하고 그 다음 리더들 만나서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같이 하자고 또 불러들여가지고 일을 크게 벌렸나. 그래서 이 2주간 정말 위기의 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전화기 끄고 도망갈까. 내일 내가 없으면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보다 둘이 낫다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잘하는 거, 잘 되는 거, 실수하지 않는 거, 깔끔하게 하는 것, 제가 바라는 일입니다. 제가 힘들지 않고 제가 분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멋진 결과물을 짜잔 하고 내보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를 더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더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게 하는 것은 조금 더디고 조금 어리숙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는 것.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고 일어날 때 또 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 4장 전체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함께함이 없다면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길을 찾지 않는다면, 혼자 또는 또 몇 명이 이 일을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과는 더 깔끔하고 일은 훨씬 더 수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살아가라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던 대로 그 발걸음 그대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같이 또 걸어간다면 아마 별반 구별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습대로 또 누군가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갈아 넣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 이끌어 가겠다고 했을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경쟁심이 불타올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결과만 보이려고 애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는 공동체 안에서 혼자서 속해 있으나 속해 있지 않은 자로 그렇게 지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루도록 하신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갈아 넣고 억압해가며 대단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보호하고 돌보고 함께함으로 더디더라도 그냥 소박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 경쟁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성과를 과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각기 주신 은사대로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몸된 그런 공동체. 아무와도 삶을 나누지 않고 교회는 들락날락 하지만 정작 이 친구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저 친구의 삶엔 무슨 일이 있는지, 저 친구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냥 남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일으키고 세워가고 살리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해 아래에 모든 피조 세계가 학대와 경쟁과 고독감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가 아닌 둘로, 또 그 둘이 계속 모여서 우리로 그렇게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몸을 나누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나누어 서로를 살리는 그 부르심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끊이지 않는 학대와 경쟁과 고독과 결핍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이익과 정당성을 위해 서슴없이 타인을 희생시키는 이 땅 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잔혹하고 부대끼는 이 땅 위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삶을 나누고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그분의 생명을 나누기를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잔혹함과 비정함이 아닌 따뜻함으로, 하나가 아닌 둘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는 법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폭풍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인생을 함께 손잡고 맞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나눌 우리의 삶을 다짐하며 함께 일어나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